예. 스테반은 지금 아브라함과 요셉과 그리고 모세까지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설명하고 가야 되나? 그럼 너무 힘들어지는데. 예. 이제 우리가 읽은 부분은 스테반의 스테반이 한 이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스테반은 지금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 고소 때문에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 설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설교가 아니죠. 변론에 가깝죠. 하여간 이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에서 자신의 목숨을 이렇게 걸고 최후의 변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 변론의 마지막 끝은 어떻게 끝이 납니까? 자신의 무죄함을 입증하고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그는 그렇게 그 설교의 끝을 맺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장해서 판결을 내릴 그 공의를 향해서 너희가 바로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다. 그렇게 정죄로 끝을 냅니다. 스테반이 그 공의에 서 있는 제목은 성전을 모독하였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제목은 스테반 자신에게 적용될 것이 아니라 스테반이 하는 이야기는 예수를 잡아 죽인 사내들인 공회와 유대인들의 죄목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 이 끝입니다. 사실 사내들인 공회와 유대인들은 생각해보면 나름 좋은 신앙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성전에서 이렇게 드리는 그런 제사와 예배도 우리처럼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잘 나왔습니다. 하루에 또 한 3번 정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가 있었는데 그 기도도 빼먹지 않고 잘 지켜서 기도했죠. 게다가 율법도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나름 경건한 사람들, 자기가 좀 스스로 좀 경건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다 지켰다, 나는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다 라고 자부할 정도로 철저하게 경건 생활을 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실 훌륭한 신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나쁜 짓도 안 했습니다. 그들은 살인범도 아니었고 강도도 아니었습니다. 도둑질을 하거나 아니면 그 당시 실정법을 어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경건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테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성령을 거스른다, 너희가 하나님을 거스른다 라고 정죄합니다. 그렇다면 스테반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와 그리고 유대인들의 죄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어떤 죄를 지은 겁니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며 살아가던 그들이 범했던 치명적인 죄, 그것은 무엇입니까? 스테반은 이 죄를 다루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요셉과 그리고 모세의 이야기를 지금까지 해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성막과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광야에 있을 때는 성막, 그리고 이후에 솔로몬 때는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성막은 모세 때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조상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그들이 차지한 땅에 이 성막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다윗의 때까지 이를 동안 이스라엘의 중심지역으로서 성막은 그 땅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성막은 그 세월 때문에 많이 낡아졌어요. 그래서 다윗의 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더욱더 튼튼하고 영구적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된 이후에 그를 위하여 집을 짓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에 지어진 첫 번째 성전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이렇게 요약한 내용은 우리가 읽었던 이 44절에서 48절까지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막에서 성전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을 보면서 스테반이 이렇게 보니까 성막을 좀 더 좋아하는 것 같고 성전을 좀 싫어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간혹 학자들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근거는 성막은 이동하지만, 성막은 움직일 수 있지만 성전은 고정되어 있다는 그런 이유에서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스테반이 성막을 더 좋아하거나 성전을 혐오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둘 다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어진 것이거든요. 44절에 보면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막을 지을 때 이야기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어졌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 성막입니다. 그리고 46절 보면 다윗이 성전을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했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준비하였고 그리고 이를 솔로몬이 완성했다고 얘기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이 성전을 짓는데도 함께 했다는 겁니다. 결국 성막도 성전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바이고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지어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지금 성막과 성전이 구분되어 있긴 하지만 스테반은 굳이 성막과 성전을 구분하고자 설명한 것이 아니죠. 둘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이고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지어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막도 그렇고 성전도 그렇고 성막과 성전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44절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44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우리들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 여기 보면 성막이란 표현을 증거의 장막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죠? 성막의 다른 이름입니다. 사실 성막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성막이라고도 이렇게 말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회막이라는 말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장막이라는 표현도 사용해요. 그 외에도 증거막, 성소, 하나님의 처소, 집, 등등등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보통 성막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긴 하는데 그 뜻은 이렇게 거룩할 성, 우리나라 한자로 표현하면 거룩할 성, 장막할 때 그 막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뜻은 거룩한 천막, 거룩한 텐트, 거룩한 집,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거룩하다는 뜻에서 그런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회막이라는 이런 표현, 회막이라는 표현도 즐겼습니다. 광야에서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함께 모일 때면 언제나 늘 성막으로 모였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회막, 만날 회자, 같이 있다, 이렇게 뜻을 사용해서 회막, 만남의 천막, 만남의 텐트, 이런 뜻이 되겠죠. 그 용도나 쓰임새 혹은 그 의미에 따라서 성막의 이름을 다르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스테반은 그 장막을 뭐라고 부르냐면 증거의 장막이라고 부릅니다. 증거의 장막. 그리고 그 증거의 장막이 무슨 의미인지 설명하는데 그 뒤에 이어서 이야기죠. 이것은 증거의 장막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거라.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여서 그가 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거다라는 겁니다. 장막인데 어떤 장막입니까? 하나님 명령해서 그가 경험하고 그가 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장막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준 양식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드실 때, 이 장막을 만들 때 다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다 가르쳤다는 겁니다. 다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드는 사람들에게 만드는 장면을 보면 성막을 만들 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셔서 정교하고 세밀한 일까지 친히 고안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막은 사람들의 지혜나 사람들의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 그것이 바로 성막이고 장막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준 양식, 알려주는 양식, 그것은 어떤 것일까? 그것에 관련돼서는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을 보면 장막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함을 어둠과 같으니 이르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원형을 모세가 보고 하늘에 있는 모세가 그것을 보고 그 본 것 그대로 땅에서 모형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장막이라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그 원형을 보고 본 것이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만들어진 그 장막을 보면 무엇을 떠올린다는 겁니까? 그렇게 지어진 장막을 사람들이 보면 땅의 모형을 보면서 하늘에 있는 원형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원형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막을 보는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하는 겁니까? 눈으로는 땅의 장막, 땅의 성막을 보지만 하늘에 있는 원형을 기대하고 원형을 소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늘을 기대하게 된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증거. 하늘의 원형에 대한 증거로서 장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의 장막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는 겁니다. 모세가 원형을 보고 진짜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인재를 그가 경험한 이후에 만든 장막이라는 겁니다. 성막이죠. 그렇다면 그 장막을 보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무엇을 알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장막에 이스라엘 향해서 해주는 증거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해 주고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을 증거해 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증거가 필요했을까? 왜 이 모형이 필요했을까? 이 장막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성경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구약의 창세기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출애굽기죠. 출애굽기를 보면 앞에 19장까지는 그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해서 막 도망쳐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애굽에 탈출한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에 이르게 돼요. 그때 하나님은 시내 광야에서 있는 그 산으로, 시내산이라고 하는데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릅니다. 이 장면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출애굽기 20장부터는 여러분 다 아시죠? 10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우리가 아는 그 10계명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율법을 계속해 주십니다. 그와 동시에 성막과 성막에서 사용할 기구들의 형태와 제작법 다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렇게 알려주신 대로 이렇게 성막과 성막의 기구를 만들었다라는 기록들이 출애굽기의 마지막인 40장까지 20장부터 40장까지 절반이거든요. 쭉 이어지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 40장까지 10계명과 율법 그리고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에 대한 이야기로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딱 한 번 다른 스토리가 하나 나옵니다. 이 스토리가 장막에 대한 이야기, 율법과 그 10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딱 한 번 끊어지고 그 사이에 한 가지 이야기가 딱 나오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올라갔다가 좀처럼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을까요? 그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갔다가 안 오니까 딴짓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의 형인 그 아론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의 필요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금가락지, 금고리 이런 거 다 이렇게 금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 금을 가지고 녹여서 칼로 조각을 하죠. 무엇을 만들까요? 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보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더라고 외치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날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참 재밌습니다. 여호와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와의 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자기를 애굽에서 구원해내고 자기를 인도하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 사건은 출애굽기 32장에 끼어 있습니다. 20장에서 3장까지 그 중간에 32장에 딱 끼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그들의 약속의 땅에 데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고 있는 그 현장에 이스라엘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말씀하시는 그 현장,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특별히 그들이 지켜야 되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시는 그 현장에 이스라엘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잠시 갔다 왔는데 금방 타락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등 돌려버리고 타락해버린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십니까? 32장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스토리는 뭐냐면 증거의 성막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그 죄들 가운데, 그 죄지은 타락한 그들 가운데 증거의 장막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들이 죄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진멸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덧입고 있다는 사실을 그 가운데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증거하는 그 장막, 그것을 보여주는 그 장막을 지금 막 타락해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했던,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사이에 두시는 겁니다. 증거의 장막,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내주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로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그 사이에 그 증거의 장막을 거기에 두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장막의 위치가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민수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이렇게 그냥 일렬로 쭉 서서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진을 쳐서 이렇게 갔는데 진의 모습이 민수기 2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2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여기서 말하는 회막이 장막이고 성막입니다.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을 치라는 겁니다.
회막을 뭡니까? 회막을 향해 사방을 진친다는 게 뭡니까? 회막이 그 중심에 있다는 거죠. 회막을 중심으로 사방에 진을 친다는 겁니다. 회막을 중심으로 동쪽에는 유다 지파,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있었고, 서쪽에는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지파가 있었고, 그리고 남쪽에는 르우벤과 시므온과 갓이 있었고, 그리고 북쪽에는 단, 납달리, 아셀 지파. 그렇게 진영을 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진영의 한 중간에 그 중심에는 장막이 있어요. 회막. 증거의 장막을 중심으로 진영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진영의 정중앙에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장막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이야기도 되지만 이스라엘 지파가 어디에 있든지 그들 가운데 계셔서 그들을 만나주시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중간에 있으니까 그들이 눈을 들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들이 살아가다가 눈을 들면 그곳에 있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이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도 상관없습니다. 그들 가운데 만나주신다는 그 만남의 약속이 있는 거죠. 그 죄인들이 거하는 그 중심에 성막이 있으면서 그 성막 안에서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그 죄인들이 은혜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 다시 세워지는 일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은혜로운 그 관계 회복이 그 가운데서 계속되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계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음을 이 증거의 장막, 성막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 성막이 광야를 걷고 있을 때 이스라엘 중심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방 땅을 점령할 때에도 이스라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한 이후에 다윗 때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때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할 수 있었고 솔로몬의 때에는 또다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방법과 방식대로 성전, 이제 집을 짓죠. 성전, 이스라엘 나라 가장 중심인 예루살렘에 그 성전을 짓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상징. 사랑하는 여러분,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며 그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던 증거의 장막이고 증거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과 이 성막은 이스라엘에게 너무나 중요한 상징이 되는 겁니다. 너무나 귀한 것이죠. 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 가운데 있다는 중요한 상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 성막과 성전을 거룩하게 여기고 신성하게 여기고 너무 거룩하게 여기고 너무 신성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에나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성막에만 가야지 만나는 줄 알았어요. 성전에만 가야지 하나님이 있는 줄 알았어요. 다른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을 성막에 가두어 넣어버립니다. 성전에 하나님을 가두어 넣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에게 경고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을 주신 이유, 그 목적을 다 잊어버린 것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 성전을 신성시하고 그 하나님을 그 성전에만 묶어놓은 채 성전 밖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전에 있고 그 성전 밖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삶을 경고하는 겁니다. 성전에서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열심히 기도를 하지만 그 밖에 나가서 자신들의 삶의 영역에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그 증거의 장막, 성막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증거의 장막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있고 그들과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 사이가 멀어졌지만 그 장막에서 드린 제사와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하면서 또한 우리는 그의 백성임을 고백하고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또다시 뭡니까? 삶의 자리에 돌아가는 거죠. 삶의 자리에 돌아서 나를 만드신 그 은혜로운 그 하나님, 나에게 임하신 그 영광의 하나님을 아는 저처럼, 그 하나님을 만난 저처럼,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장막과 이 성막과 성전에 있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와 자신의 삶의 자리를 뭡니까? 구분시켜 놓아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성막에다 묶어놓버린 겁니다. 성막과 성전이 있어서 좋은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확인할 수 있어서 좋은데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하나님의 역사는 그곳에만 제한시켜 놓는 겁니다. 성막에만, 성전에만 제한시켜 놓아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교회 가운데 교회에만 이렇게 묶어놓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우리 마음에 계시지 뭐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하나님 우리 마음에만 가두어 놓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겁니다. 내 삶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그 하나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뭡니까? 그 이후의 일상을 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드러나도록. 우리가 매주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분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리고 그거 가지고 그 교제함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처럼.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이 이 교회와 이 예배를 충분히 변질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의 은혜를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교회를 떠나는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린다면, 우리가 그렇게 믿고 붙잡는다는 그 복음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성막과 성전에 가두어버린 것 같이 하나님을 이 교회 안에 가두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교회 와서 열심히 회개도 하고 눈물도 흘립니다.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와 말씀과 훈련이 자신의 삶에서 구석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가두어버린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스데반의 설교를 5주째 보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스토리가 꽤 길죠. 제가 알기로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설교 중에 제일 긴 이야기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근데 이 긴 이야기를 하면서 스데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은 가두어지지 않는 분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을 성막과 성전에 가두어 놓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죠. 성막과 성전에 하나님을 가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경건함이, 우리의 하나님을 대함이,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교회와 우리의 마음의 문제로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스데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5주에 걸쳐서. 성전에만 거하신다고 생각하던 이들에게, 하나님은 성전에만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과 성막은 증거의 장막, 단지 증거라는 것뿐입니다. 증거라는 것. 하나님은 성전과 성막에서만 만나주신 것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 제일 처음에 거론했던 아브라함은 어디서 만났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갔던 곳은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났던 곳은 저 이방인들의 땅, 죄악이 관영했던 메소포타미아였습니다. 죄악이 관영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그 영광의 하나님 자신을 보이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던 애굽에서도 그와 함께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다가 실패하고 미디안 강야로 도망갔던 모세를 하나님은 어디에서 만나주십니까? 성전에서요? 성막에서요? 아닙니다. 모세가 도망갔던 그곳 미디안 강야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났던 그것을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은 성막에서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에서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성막과 성전에다 가두어 버리는 겁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혹시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만 계신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랑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마음에만 존재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너무 좋은 교회죠. 주일 각 시간마다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습니다. 저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찬양을 부르고 있으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느끼고 나도 모르는 감동과 감격에 벅찰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배가 너무 좋은 교회. 그리고 제자 훈련 너무나 탁월합니다.
뭐 우리 오프에 사는 게 탁월하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사나이 교회에 사는 제자훈련 배우겠다고 찾아온 사람이 참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귀찮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 와서 교육자들이 와서 배워가는지.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한 거지. 교회에 오는 것이 좋죠. 예배를 드리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제자 훈련 받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 열리니까. 우리의 생각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예배와 훈련이 우리의 마음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생각을 여는 것에만 머물러 있으면, 정말 그 예배를 통해서, 그 훈련을 통해서 확인된 그 하나님, 그 분별된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삶의 영역에서 전혀 의식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교회가 이게 거의 뭐 심각한 문제라.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렇게 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그냥 교회에다가, 우리 훈련에다 가두어 버리는 겁니다. 가두어 치지도 않는다. 지금 우리 교회는 건축하고 있죠. 서초역 근처에서 교회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이름이 SGMC, 사랑 글로벌 미니스트리 센터인지 처치인지 커뮤니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하여튼 C입니다. SGMC. 건물 잘 짓고 있습니다. 멋진 건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너무나도 이렇게 유용하게 잘 활용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렇게 잘 지어지고 잘 활용되어질 그 건물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활용되어지느냐, 그것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그것 중요한 일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그곳에서 훈련받은 자들이 그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욱더 중요한 문제이죠. 얼마 전까지 이런저런 소리 많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교회 건물은 잘 지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문제될 상황이 없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와 적법한 이렇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어져 가기 때문에 별 문제 없으면 내년 9월쯤이면 완공될 겁니다. 그리고 10월 달쯤에는 우리가 입당하게 되죠. 그런데 언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가? 우리가 언제 그것이 문제될 수 있는가? 그 건물을 지어놓고 그것에 만족해버린다면 우리는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요. 건물이 잘 지어지고 안전하게 잘 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도 물론 기도해야죠. 그런데 그것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 지어진 건물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고 제자훈련이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야 되지만 그것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정작 중요한 기도는 뭡니까? 거기서 드려지는 예배와 훈련을 통해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 영광의 하나님을 아는 자처럼, 만난 자처럼 이 시대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세상으로부터 욕먹는 것, 그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책망하시고, 이것은 교회의 거시적인 정책과 방향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 그 안에서 훈련받게 될 우리의 삶이 더욱더 심각한 문제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건물을 단순히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예배드리고 훈련 잘 받도록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드린 그 예배, 그 안에서 만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다면 그 문제는 뭡니까? 지금 나중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문제가 아니죠. 지금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가면, 지금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살아가지 못하면 그 이유도 별 볼 일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49절과 50절을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49절과 5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러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오늘 49절과 50절 사람이 지어놓은 것에 거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사람이 지어놓은 건물이나 사람의 마음 거기에만 한정되어 있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교회 안에 묶어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꽁꽁 숨겨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을 성전과 성막에 가두어버린 그 공회의 지도자들과 유대인들 향해서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목이 곧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분별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숙여지지 않는 거죠. 순종하지 않는. 그리고 이어서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자랑은 성전과 성막에도 있었지만 유대인들의 자랑은 할례에 있었습니다. 육체에 새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할례를 받는 것은 그들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할례가 자랑인 자들 향해서 할례 없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했다. 비록 육체에는 몸에는 할례가 있을지 모르지만 너희의 마음과 귀에는 전혀 할례가 없는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의 마음에는 전혀 표시가 안 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몰아붙입니다. 원래 할례는 어디 받는지 아십니까? 신명기 10장 16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할례는 마음에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육체에는 분명히 할례가 있지만 그 마음에 할례가 없는, 마음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바로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회와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거스르는데 뭡니까? 그 성령을 거스른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하나님을 거스른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들을 박해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으로 성령을 거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내들인에 앉아있던 그 사람들도 뭡니까? 그들의 조상과 똑같다라고, 별반 다를 거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하는 짓은 언제나 조상들처럼, 그들의 조상들처럼. 그들의 조상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꿈꾸었던, 하나님의 구속경륜을 꿈꾸었던 요셉을 팔아먹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될 그 모세 거절해버리죠. 그리고 그들을 대적합니다. 그 조상들처럼, 그렇게 했던 그 조상들처럼 구원의 유일한 이름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뭡니까? 잡아 죽였다는 거예요. 왜? 그들에겐 더 이상 의인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자신을 구원할 구원자가 필요 없었기 때문에 이 예수를 잡아 죽였다. 이것이 하나님을 성전과 성막에 가두어버린 한 사람들을 향한 정죄입니다. 스데반의 정죄이고 성경의 정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이 교회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만 가두어 놓고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꼬박꼬박 교회도 잘 나가고 기도생활도 좀 하고 나는 훈련도 받았고 나는 꾸준히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실 거야. 뭐 그렇게만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 스데반의 정죄,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그 정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나누어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교회와 교회 밖으로 나누고 갈라져서는 안 됩니다. 믿음과 현실, 뭐 이딴 이야기 하면서 믿음은 달라요, 현실은 달라요. 그렇게 나누어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 거하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정말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아는 자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랑하는